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 11장에 예루살렘과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느헤미야 11장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가 알고 한번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과 사명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와 함께한 세 번째의 포로 귀환, 바사로부터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포로 귀환이 자, 3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그 안에서 담겨진 그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차 포로 귀환하였던 이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느헤미야서에는 3차 포로 귀환 그리고 그들의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 사명이 무엇이었을런지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 성벽 재건. 예, 성벽 재건이 6장에 끝났습니다. 그죠? 6장에 끝나고 그다음에 7장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7장부터 보니까 7장의 예루살렘 성내의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네요. 성내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은혜롭고 기쁨에 차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였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황무했던 예루살렘 성내의 모습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다 완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벽 안에 성만 딱 떨그머니 성전만 있고 나머지 그 모든 부분들은 너무 황무한 거예요. 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도 제대로 있지 않았고 모두가 다 자기들을 보호해줄 조그마한 성이 있으면 그 성으로 각자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내의 상황들이 쭉 기록되어지며 그 안타까웠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7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성벽 재건과 성내의 상황이 6장과 7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와서는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되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예, 말씀 회복의 운동이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우리 에스라 선지자님을 에스라 저기 그 제사장 겸 학사이신 우리 선지자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 수문앞 강전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히브리어로 막 설명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 생활하면서 바사에서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언어, 그들의 언어는 잘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람어죠, 아람어. 아람어에는 능통했는데 히브리어 성서가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어를 쭉 낭독하는데 이것을 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제대로 이게 무슨 소린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서 제사장들이 서서 이 말씀들을 번역해주고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뭐부터 시작돼요? 가슴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왜 우냐? 왜 우냐? 이 귀하고 복된 이 성일에 왜 우냐? 이날은 어떤 날이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막 회복의 역사, 말씀 회복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 성의 8장의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를 누리죠. 잔치를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잔치 자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않습니까? 저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회개하다가 10장에서는 지난주에 했었죠. 10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나는 이런 일들로 회복되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전부 다 기명하여서,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기록하고 다 뿡뿡 인봉을 하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한마디로? 예, 영적 각성. 영적 각성의 기초가 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과 회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자천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각성의 기본이 다져지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오늘 11장인데요. 1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바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내 상황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어지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 안에서의 변화가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무언가 봤더니 그 말씀이, 자, 첫 번째 오늘 11장에 무슨 얘기가 시작되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의 실제 상황, 그 상황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11장의 말씀인데요. 자, 11장의 말씀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의 말씀의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요, 예루살렘 거주자를 이제 배치합니다. 예루살렘 성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원래 살던 데 살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예루살렘 안에 가까이 살려고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요? 예, 예루살렘은 너무 황무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저 이제 성벽만 제대로 갖춰져 있고, 성전과 성벽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허벌판처럼 다 무너진 가구와 다 무너진 시설들과 뭐 이렇게 제대로 집이 세워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누가 같이 살라고 했겠느냐 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또 아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영적 대각성이 확 일어나고 그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요? 믿음으로 작정하고 인봉까지도 하면서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과 2절에 그럼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가 라는 이런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드리라. 자,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백성의 누구예요?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 리더십들은 의무적으로 어떻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자, 일단은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그 남은 백성들의 사람들은 뭘 해요? 예,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를 뽑은 10분의 9, 그 10분의 9는 어떻게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요? 다른 지역, 주변 지역 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2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면서 예루살렘 아니요 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같이 그곳에서 살게 해 주었다라는 것. 자원하는 모든 자는 그 안에 살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백성들이 안에 살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마 자천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우 나 제비 뽑기 해가지고 걸렸어. 아우 웬만하면 원래 살던 데 살고 싶은데 아우 예루살렘으로 또 이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이요. 여호수아서 15장인가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내용이 비슷하냐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요? 나눕니다. 각 지파 12지파별로 나눠서 할 때 뭘로 해요? 뭘로 이것을 나눕니까? 예, 제비뽑기를 해서 나눕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나누는데 어떤 사람 어우 저쪽 지역보다 이쪽 지역이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은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순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거주하기 싫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거주하게 된 사람들, 너무너무 기뻐한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불평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밖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에서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천해서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주었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즉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하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 예. 당신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예루살렘 안에 산다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당신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하면서 복을 빌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예루살렘 성 내에 산다는 것이 아마도 보통 일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천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들 가운데 때로는 과연 이게 이럴까? 과연 저게 저럴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은 없지만 물론 특별히 지금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일들이 없고 새롭게 특별히 이렇게 직분을 인준해주거나 임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덜 하겠지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인준하잖아요,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 회장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각 부서마다 남전도회 예전도회는 각자 알아서 회의해가지고 뽑기도 하겠지만 담임 목사가 임명해주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기 싫어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으냐면요, 매해 1월 1일에 이것을 발표해요. 이것을 총회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가 몇 월 며칠 날 발표하겠다. 1월 1일 날 발표하겠다. 라고 하면서 2월 1일 날, 1월 첫 주일 날 발표를 해요. 첫 주일 날 발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요, 숨어버려요. 기도원으로 가버려요.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한 2주 정도 있어요. 2주 정도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것을 합니다. 왜요? 막 항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 안 하겠어요. 목사님 이거 싫어요. 목사님 저거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냥 딱 해놓고 목사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천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내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다른 10분의 9의 백성들은 뭐예요? 박수 쳐주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다라고 믿는 자들은요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한몇가지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또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이죠.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이 1절과 2절 예루살렘 거주자 배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부터는요. 자원자의 명단.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내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것이 쭉 기록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이요. 역대하 8장이었던가요? 거기 하고 있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 말씀이 거의 막 갖다가 쓴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합니다. 동일합니다. 한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백성의 대표자들이 누구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지도자들을 어땠느냐? 첫 번째 4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래요. 자, 유다 자손 중에는 하면서 쭉 나옵니다. 베르스 자손 하면서 쭉 나오고요. 5절에서는 또 마세아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로 사람 7대 손이라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4절 6절부터는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모두 다 용사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7절에서는요 베냐민 자손은 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쭉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앞에 볼게요. 다시요. 앞에 보니까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 자손이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7절에서 베냐민 자손이 기록되어졌네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밖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 포로 귀환한 그 귀환한 어떻게요? 지파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잖아요. 왜요?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10개 지파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이고 남유다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해버리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 종합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 오면요, 유대인이라고 완전히 칭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요 완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 뿔뿔이 흐트러지고 그냥 있으면은 한두 가족 한두 집안만 있게 되어지고 모두가 다 혼혈되어서 각기 다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몇몇 사람 몇몇 가정밖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겨우겨우 남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안에 지금 지파별로 이렇게 나눈 것도요, 지파도 어떻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쨌든 이러한 백성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네요. 제사장들의 명단이 10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쭉 나오고요. 또 12절에는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하면서 쭉 나오고요. 또 13절에는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14절에는요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그 사람들까지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도자급의 사람들, 제사장들과 그 안에 있었던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원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지파 사람들 외에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있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도 성전 안에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벽 안에, 성전 근처에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요? 성전 섬겨야 되니까. 자,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누구의 현송이고 뭐 어떻게 했고 11절은 레위 사람의 족장 쭉 맡아서,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거룩한 성 레위 사람들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오네요. 자, 이게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성문지기와 성가대, 찬양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말씀에는요. 자, 성문지기, 성 안에서 제사를 돕고 성문을 지키는 자들. 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는 악국과 닮은 거 하면서 쭉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들은 23절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어떻게요?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24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예, 그러면서 왕과 더불어,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 왕이 총독이죠. 총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총독의 수하에서 니에미야 수하에서 백성의 일들을 다스리며 관리해 주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성 안에서 각종 직무를 맡은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원자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졌고요. 또 25절부터는 예루살렘 주변, 자, 지금까지는 24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성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는 자들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요, 마을과 들로 말하면 첫 번째 유다 자손의 일부는 하면서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기랴다 아라바 보면서 디본 주변 동네 여갑스멜 뭐 마을을 쭉 얘기하면서 마을 이름을 명하면서 이렇게 유다 자손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까지 하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주변의 동네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다에 있던, 자, 유다 사람들의 유다 족속의 일부가 앞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다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들 사는 곳에 레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집안이에요. 하솔 집안, 라마 집안, 뭐 로드 집안, 오노 집안, 장인들의 집안 보면서 이렇게 쭉 배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황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 거주하게 됐어요. 거주하게 됐는데 그 안에 거주하게 될 때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거주했느냐? 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함께 품어봐야 할 주님의 마음, 첫 번째, 자원하는 순종의 기쁨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때로는 불평도 있었어요. 때로는 과연 그래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천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기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공동체는 더욱더 안정적이어지게 되고요. 또 모든 일들이 순적해집니다. 순탄해져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껄껄하게 막 보박보박 어쩔 수 없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 행사를 하면은요,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열심히 기쁨으로 막 동참해서 합니다.
왜?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자천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냐, 없느냐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기쁨. 그 안에는 놀라운 기쁨. 자원함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을 나는 얼마나 경험해 보았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이 자원하는 순종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자원하는 순종의 삶이 때로는요. 화려해 보이고, 이야, 대단해. 역시 자원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돈 내려주시네. 하나님께 저렇게 확 멋지게 보이시네. 예전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제일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성가대. 성가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가대 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찬양대.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찬양대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막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찬양대 하고 있어요? 저 찬양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근데요, 이제 주차 관리하고, 이런 봉사하고, 주방에 가가지고 주방일 담당하는 그런 부서 사람들은 하려고 안 해요. 전도부,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기도부, 안 하려고 해요. 좀 편하고, 막 드러내고, 화려한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러나요? 내가 하고 싶어서 처천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회피하는 곳에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를 1년 내내 화장실 담당 부서, 미화부 부서를 담당해가지고요. 저는 미화부에서 자천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미화부 부회장이고 임원들을 막 담당하면서 열심으로 미화부를 하세요. 남들 다 싫어하는데 그분들이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는요, 때로는 화려할 때도 있지만 화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순종의 삶이 때로는 미미해 보여도, 보잘것 없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천덕꾸러기 같이 보여도 그것이 어떻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기쁨을 누려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주차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주차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요. 이 주차 담당을 하고 이제 봉을 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젊은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차를 몰고 온 거예요. 차를 몰고 왔는데 주차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여기 맡겼으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막 돌아가면은 차 뒤로 밀어야 되고 다시 돌아가면은 다 밀리고 또 자기가 보기에는 저 앞에 눈에 보이는데 여기 주차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 주차할게요 할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아니요 여기는 다른 분이 오시기로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여기 다음은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싸움이 났어요. 이 집사님이 상해가지고 주차 담당했던 그 집사님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눈물 짓듯이 막 토로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 맞나? 내가 봉사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은혜로운 것 맞나? 내가 정말 이것을 해 과연 내가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되는 것 맞나? 라면서 굉장히 많이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저 끝까지 할게요. 내가 지난번에 그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 끝까지 이 주차위원 내가 맡아서 내가 하겠다. 이 주차 이쪽에는 내가 맡아가지고 끝까지 수모를 당해도 내가 당하겠다. 라고 하면서 작정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종한 삶이 정말로 미미해 보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자, 성전 주변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예, 이렇게 성전 주변에 산다는 것. 그리고 성전과 가까이 산다는 것. 내가 하기 싫은 봉사와 헌신의 일들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끌어당기는 일이다.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면서 봉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때 아주 고귀하고 값지고
존귀한 것이라고 느끼면서 그리고 믿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입장인데,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회사에 가면은 부장이고, 내가 이제 뭐 사장이고 이런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교회에서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어쩌면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이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가자라고 하며 손 내밀고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실 때 일어나서 함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손 내밈에 아멘. 주님, 저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귀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듯한 헌신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동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감, 헌신과 동거,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어떻게 해요?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은혜와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의 말씀 속에 오늘도 늘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들 앞에 네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네가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있을 수 있어? 라고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에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자초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